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단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저는 우리 동강교회 두 번째입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한 10년 전 한번 우리 교사 헌신 예배 때 와서 말씀을 어리버리하게 전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교사 세미나까지 이어서 설교를 못하니까 그것까지라도 하고 가라고 그래갖고 소예배실인가요? 거기서 선생님들 몇 분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왔는데 불러주셔서 이렇게 왔는데 저는 이거는 뭐 다른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쇄신됐어요. 좋은 쪽으로. 예, 그건 아멘 안 해도 됩니다. 남들이 보면 되게 약속하고 하는 것 같아갖고 여기 골수파 뭐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전에는 좀 이렇게 지성적인 어떤 부분들이 흘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믿음적인 열성, 영성적인 그러니까 리즌이라고 한다니 피데아가 흐르는 것을 제가 그냥 느낀 거예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 불러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는 너보다 그리고 너희 교회보다 더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가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건 내 판단이니까 뭐 여러분들 저를 감옥에 넣어도 할 수 없는데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차분했거든요. 지금은 뭐 썰렁썰렁하다는 게 아니라 밑으로 이렇게 무게감이 차분하면서도 벅차오르는 어떤 뜨거움이 있어요. 그냥 내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도전을 주시는구나 그런 느낌에서 제가 이제 설교 다 했습니다. 이제 가려고요. 그러고 싶은데 사례비를 먼저 주셔서 그냥 그 값은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조금만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전도 연합회 특별히 늘 조속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힘든 일들을 감당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네 분이나 함께 하신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못 나오신 우리 한 분 장로님도 또 수업도 있고 사정도 있고 그래서 못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동일한 마음으로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왔던 간에, 끌려 나왔던 간에, 어떻게 나왔던 간에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도 그 가문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의 역전을 도모하기에 충분하며 여러분이 서 있는 현실에 지각의 변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데 24장, 25장은 작은 종말론 책이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에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압축 내지는 중요 골자 내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의 일부분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있고 성경은 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존자이시지만은 그분이 하는 일에는 스물스물 구렁이 담 넘어가듯 좋은 게 좋은 거란 이런 게 없어요. 정확하게 시작, 정확하게 매듭을 짓는 끝. 그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그거를 직선적인 인생관이라고 하죠. 세월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방황할 시간조차가 없다. 지금 있는 시간이어도 모자랄 텐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살면 우리는 어찌할까? 그 주제가 종말론을 얘기하는 시대적인 종말론, 이런 어떤 이단적인 그런 종말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오늘 하루를 처음이며 마지막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순교자적인 그런 삶의 신앙 고백에 걸맞는 신앙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오늘 주님 오셔도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잠깐만 이러지 않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는요 끝을 흐리게 합니다.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성경은 어떤 말씀입니까? 시작은 미약하였을지라도 나중은 크게 되는, 창대케 되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으면 씨지만 거두면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약한 신앙생활 오늘 이 시간에도 피곤한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주님께 의탁하면 지금 아니라 과정과 그리고 끝에는 내가 얻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거를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이 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참가하는 데 의의를 느끼게 하고 옛날에 그랬던 거를 추억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지금 앞으로 어떤 시간일지라도 주님이 내게 끝이다 시작이다 할 때에 정말 절대 순종하고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 사람을 오늘도 이곳에서 찾으시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유혹해요. 여러분 2022년 이민년 시작했죠. 벌써 1개월이 지났어요. 훅 갔어요. 정말 어떤 분은 너무 늦게 갔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너무 빨리 갔어요. 결심한 거 있죠? 시작하리라 하나님께 소망한 거 있죠? 소원 예물 드리면서 기도 제목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맺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의 열망이 있는 것이 있었죠? 그런 것이 지금 시작이라고 한다면 마귀는 어떻게 하든 간에 바쁜 건 나쁜 거예요. 바쁜 건 나쁜 거예요. 바쁘게 해서라도 급하게 해서라도 또 어려운 일을 통해서라도 흐릿하게 해서 내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작이 뭔지도 모르고 2022년을 마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내 끝이 주께 있은즉 내가 끝을 아름답게 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선은 토부라는 뜻이에요. 토부. 토부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끝이 좋다. 위로가 되죠. 아, 여보, 우리 좀 힘들어. 끝이 좋아, 끝이. 아우, 우리가 이런 새 일을 하는데 우리가 가진 게 없어. 시작했잖아. 끝이 좋아. 아우, 희망 없는 이곳에 어떻게 무릎 꿇고 냉랭한 이곳에 소리를 발하여 공중에 흩어지는 것 같은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끝이 좋아, 끝이 좋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여러분 잊지 않고 마귀 유혹이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인 것을 꼭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신앙에는 대강이 없다. 내 신앙에는 대강이 없다. 온전하게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24장 전체 25장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은 뭘 얘기했을까? 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종말을 살고 끝을 살고 끝이 좋은 그러한 삶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까 하는 그런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다면, 그런 질문을 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미혹당하지 마라. 두 번째, 실족하지 마라. 이 두 가지예요.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혹이라는 거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리고 실족한다는 말은 포기하지 마라. 미혹은 남이 나를 통하여 들어오는 외부적인 것이고, 실족은 내 내부로부터 나를 묶어버리는 내부에서 오는 그런 신앙적이지 못한 불신앙적인 요소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보여주는 것, 보는 것에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OTT 시대라고 그래요. 오브 더 탑이라고 그래서 보여지는 거. 애들은 게임에 막, 아줌마들은,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분 아닙니다. 아줌마들은 특별히 중년은 절에 있는 사람만 중년이 아닙니다. 중년들은 욕 아니에요. 중년 되신 분들은 드라마에 취해갖고 같이 울고, 어떡하나, 다음 주에는 어떻게 전개될까? 주님 말씀 그렇게 사모하면 좋겠는데, 우리 동광교회는 그걸 좀 믿습니다. 예. 근데 이 드라마, 또 젊은 애들은 유튜브, 인스타, 요즘은 무슨 버스도 있죠. 그죠? 메타버스. 여기 보는 거에 다 심취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보는 거에 단점이 뭔지 압니까?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유치부에서 배운 거, 너의 보는 눈 조심해. 네. 그죠?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게 누구예요? 뭐예요? 내가 바라는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여러분들 주제들입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증거를 주실 거고, 그분이 실상을 나타낼 거고, 그분이 이루실 거고, 그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그걸 믿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 귀찮고 힘들고 그렇지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자상한 것처럼 나타내서 선악과처럼 보여줘요. 어떠니? 동조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요, 납득, 공감, 설득이 아니에요. 내가 납득해야 되고 공감해야 되고 나를 움직이려면 설득시켜야 되고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성경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라고 그러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거꾸로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잘 알잖아요. 야, 이거 미혹하는 거구나. 이거 나를 유혹해서 보여줘서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일날 한 번 정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안 갈 수도 없고, 또 갔다고 천국 간다는 보장은 못 받고, 시름시름 끙끙대는 사람들은요, 미혹할 때, 마귀가 미혹할 때, 세상이 미혹할 때 아니야 하고 노 하고 거절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걸 가르쳐주네. 와, 신령하네. 어떻게 성경이 말하지 못하는, 성경이 보여주지 못하는 걸 보여줘? 더 능가하는 능력이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말 하기도 부끄럽고 송구스러운데 성경 말씀이니까 대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성경이 말하는 것, 성경이 보여주는 것, 성경이 가르쳐지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이 수용력 아닙니까? 믿음이 받아들이는 능력.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요, 나랑 좀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이렇게 포용해, 억셉트해요, 받아들여요. 아유, 달라도 다른 거겠지, 뭐 내가 모르는 거겠지. 늘 그런 건 아니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거기에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셔요. 터치해 주셔요.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또 그 마음속을 더 풍요롭게 해주시고. 여러분, 보이는 것, 보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이끌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요, 보여주고 저기 가라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구약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항상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영광으로 늘 임했어요. 모세가 너무 힘들 때, 뭐 모세만 힘들겠어요? 오늘 나오신 장로님들도, 또 소상공인들 여러분들도 정말 월급을 받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월급을 줘야 되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 또 받는 사람도 현저하게 그 차이가 나니까 일단 내 오감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생활의 어려움이. 처음에는 이런 것 갖고 내가 넘어지면 안 되지, 이런 것 갖고 믿음에 내가 금이 가면 안 되지. 하지만 하루 이틀 계속 상식화되는 일상의 보편화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툭 떨어질 때가 솔직히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때 모세의 아픔, 그거는 특별하고 우리의 지금 현실은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말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다, 아니죠. 분명히 그 이상 버금가요. 암 걸린 사람보다요, 지금 감기 걸린 사람이 더 고통스러워요. 누가? 감기 걸린 사람이.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 눈꺼풀이 제일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 백성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 같으면 모세 정도라면 딱 보여주고 싶어요. 야, 너 고생한다. 우리 동강성결교회, 우리 이 심야 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래도 나라 민족을 위해, 구국을 위해 기도하고, 이 경제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 정치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심령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라면, 나 같으면 하나님 딱 나타날 것 같아. 근데 이건 마귀가 악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보여달라고 하는 이 모세에게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내 영광, 내 모습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 마음 100번 1000번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너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래 놓고는요, 나의 앞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여주셔요.
우리가 볼 거는요, 하나님의 뒷모습이에요. 만약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처음에 여러분 힌트를 드렸잖아요. 예수님 뒤에는 뭐가 있어요? 등에는 십자가. 우리가 짱 보고 싶으면 십자가 보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교회는, 이 동광교회는 내가 보니까 관찰력이 뛰어난 건 아닌데도 등도 십자가더만. 등도. 등도. 여러분 지금 처음 한 사람 솔직히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니까 등도 십자가. 등도. 그냥 위만 바라봐도 힘이 돼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미혹당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보이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신비화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저도 목사인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때 막 신난 때도 있고요. 뭐 진짜 구름에 떠다니는 기분도 좀 가져보고요. 내가 좀 월등하구나 교만도 해보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땅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넘어지면 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도 주워서 일어나야 돼요. 그냥 일어나면 안 돼. 그냥 주워서라도 일어나야 돼. 내가 시험 들면 시험 당할 때 그걸 유익한 은혜를 주워서라도 일어나야 되지, 그냥 일어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때마다 언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왜 미혹당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절대 자기 책임 안 집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다 동산에 있는 거 먹으라 하되? 벌써 질문이 벌써 꼬여 있잖아요. 벌써 눈이 뺏기고 마음이 뺏기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결정을 누가 해요? 우리 인간이 하잖아요. 마귀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인 푯대를 바라보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푯대를 바라봅니까? 예배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 교회는 뻑하면 기도하래. 그게 정답인데 어떻게 그럼? 오답을 얘기할까요 그럼? 정답인데 너무 이 정답이 신선하고 은혜로워야 되는데 식상되고 일상화된다는 거죠. 그래도 당연한 것도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입니다. 당연한 것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에요. 조그만 우리간에서 젖양들을 기를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거기서 결정하셨어요. 야, 너 거기서 쓰던 믿음, 곰을 만나도 쓰겠구나, 골리앗을 만나도 쓰겠구나, 너가 넘어졌을 때도 그 믿음을 쓰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상성이 있어야 돼. 똑같은 억울하다고 바꾸고 힘들다고 바꾸고 재미있다고 골라가고 그러면 정한 게 없어요. 내게 없다면 내게. 근데 내가 늘 하는 거 기도, 내가 늘 하는 거 찬양. 찬양도 참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빈말이 아니에요. 저는 성격에 빈말을 했으면 지금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 됐습니다. 빈말을 못해서 또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건 생략합시다.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또 실족을 왜 합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종교, 일반 종교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여러 가지 광범위하지만 딱 한 가지 차이를 얘기하라면, 구별점을 얘기하라고 하면, 종교는, 종교성은 하나님을 믿어도 종교적으로 믿으면 두려울 때 움직여요. 두려움에 무서워, 오늘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아, 새벽기도 빠졌는데 오늘 찝찝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종교성이에요. 근데 이 종교성이 결국에는 자리 잡으면 종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일 안 될 때, 무슨 일 할 때마다, 그죠? 배가 추락할 때 한 번씩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 두려움에 그렇게 움직이는 신앙은 조금은 신앙인데 이 신앙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욕심이에요.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복 주세요. 내가 이번에 승진해야 됩니다. 이번에 대학 잘 가야 됩니다.
이번에 이 일이 잘 돼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다 선한 일들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 내가 선행하는, 내가 움직이고 싶은 그런 내 자아가 가득한 그런 마음 때문에 움직이는 거는 신앙이 아니라 그건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실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 합니까? 맞죠. 누가 다 하래요? 근데 다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은 다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 또 다 하래요. 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다 할 수 있는 일을 주셔요. 이건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씁쓸하신 것 같은데 제 설명을 좀 들어봐요. 그거 삐지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일만 주셔요. 시험도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사명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사명을 주시고, 남들을 볼 땐 대단한 일 했는데 나는 하품하듯이 쉽게 하고, 남들은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했는데 나는 그 일을 손도 안 댔는데 해결되는 일이 있고, 너무 쉬운데 나는 온갖 노력을 100일 1000일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 안 주셔요. 다 할 수 있는 일.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욕심에 과하여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일, 그거는요, 할 수 있는 건 순종하세요.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죠? 거짓말 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에 이래요. 할 수는 있는데 마음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하나님 그거 인정해요. 복을 걷어가시든지, 그건 아니되옵니다, 하겠습니다, 또 이러든지. 할 수 있는 건 순종하세요. 주의를 잘 지키세요. 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없어도 힘들어도 11조 할 수 있잖아요. 11조 1000만 원 해야 돼요? 100억 할 수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하는 건 범죄예요. 할 수 없는데 1000만 원 때문에 못 나온다면 그건 범죄예요.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근데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네가 왜 수고하냐 말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김으로 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맡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 한 거예요. 저 목회할 때 우리 이창훈 목사님보다는 제가 목회를 조금 못합니다. 조금 인정합니다. 예? 근데 많이는 아니에요. 이만큼 못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일들이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요. 나한테만 주신 것 같아. 미워서. 하나님은 내가 노는 꼴을 못 봐. 쉬려고 그러면 하나님 배가 아프신가 봐. 이건 전도사 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감사하죠. 근데 그 많은 일 가운데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때 무슨 배짱이 생기냐면, 아버지 일인데 안 돼도 아버지가 망하는 거고 돼도 아버지가 이익 보는 건데 나는 월급만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 사람은 하든지 이 사람이 하든지, 그 대신 내가 하는 일이면 맡기는 일이 툭 입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예? 주께 드린 애가 안 되면 주께 맡기네 이렇게 부르세요. 예? 정말 그 찬양이, 여러분들, 전 중학교 어릴 때부터 우리 신앙생활 했잖아요. 매일 헌금송 부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아니거든, 드리네. 그거를 또 거짓말하고 있고 찬송을 하면 또 회개해야 되고, 왜 목사님은 그 찬송을 매일 부르는지, 자기는 다 드리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느 날 그 기도가, 찬송이 바뀌었어요. 주님께 맡기네. 못 드리는 것도 맡기고, 얼마나 좋아요. 있는 것도 주님 거요, 없는 것도 주님 거요, 쓰는 것도 주님 거요, 내가 아끼고 꼼쳐둔 것도 주님 건데, 어차피 주님 건데 어떻습니까? 다 주님 건데. 너무 경솔하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할 수 있어요. 자녀요? 맡기세요. 이렇게 맡기지 마세요. 해볼 거 다 해본 다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맡기세요. 처음부터. 에? 해볼 때는 다 해본 다음에 안 되니까 주여 뜻대로 없어서 주님 치사해서 안 하실지도 몰라. 너는 좀 처음부터 그러면 좀 안 되냐? 처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처음부터 매달리고 처음부터 눈물 흘리기도 하고 꼭 깨지고 의도 터지고 안 되고 박살나고 그냥 상처받고 모함당하고 왕따당하고 왕따도 이지매가 뭔지 알죠? 에? 두 사람이 한 사람 죽이는 거. 에? 그렇게 당해야 그때 가서 뭐 주여 콧물 흘리고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지 않고 또 그냥 삐져갖고 진짜 절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절 알죠? 절 여기는 부산에 어떤 절이 유명합니까? 그 절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여러분 두려움으로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으로 봉사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떡하나? 감사함으로 하세요. 그러려면 순종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 하나님께 맡기고 할게요. 안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난 노는 할 수 없고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내 신앙이 또 그런 신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하는데 하나님 사실 감당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야 이 친구 봐라. 공식을 하네. 수학 공식을 딱 대입시키니까 답이 나오듯이 이야 이게 1차함수가 아니네. 2차함수 변곡점을 탁 뛰어넘는 대단한 믿음이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서 막 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주님 믿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의미가 있고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오늘 주님 끝이라고 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오빠 품에 안겨요. 여한이 없어요. 오빠 품인가? 그런 여한이 없어요. 이러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안길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들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마지막 때 많다는 거예요. 그런 맹점으로 사람을 속여서 미혹하고 가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신앙인 것처럼 거품나게 해서 오히려 침소봉대 크게 부풀려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이들. 그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의 상상에서 나오고 인간의 사상에서 나오고 인간의 잘못된 죄성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익숙한 것 같고 왜? 내가 죄인이니까 아닌 것 같은데 편리하긴 하고 또 나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것도 내가 생각했던 아닐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곳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때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내가 미혹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실족하는 인물이 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부름되는 대로 더 크게 아름답게 서겠습니다. 그런 우리 남전도 회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실족하지 않고 미혹하지 않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족당할 일, 미혹당할 일 앞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안 했지만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17절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거 이제 소위 말해서 마지막 들림 받을 때 휴거라고 하죠. 그때 여러분들 주님이 오신다. 주님 맞이해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너 중요한 것, 해결하지 못한 것, 버튼만 하나 누르면 그냥 괴짜게 그냥 수북한 노력의 그 결과들을 내가 어깨에 메고 어딜 가든지 통용될 수 있는 원화도 아니고 달러도 아닌 금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느 비디오를 봤는데 일본에 이 태풍 이상의 쓰나미가 막 이럴 때 그 해변가에 그냥 아름답게 누가 보면 별장이에요. 정말 그림 위의 집이에요. 그림 위의 집. 너무 이쁜 집인데 이 쓰나미가 막 부르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이
이게 누가 녹화를 한 것 같아요. 잠시 나왔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났는지, 그건 내 추측입니다. 뭐가 생각났는지 집으로 쓱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집도 없고 사람도 없었어요. 그 총각에 몇 초 안 되는 사이에 쓰나미가 밀어닥쳐갖고 집도 날려보내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도 날려보냈어요. 재앙은요, 4시간 마이타임이 아니에요.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His time. 그분의 시간대가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 살아갈 사람들은 내 시간대가 아니라, 내 스케줄이 아니라, 내 갖고 있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의, 그것을 선포하는 설교와 그것을 묵상케 하는 하나님 말씀의 묵상과,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 깊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있어야 될 곳, 있어야 될 때를 우리에게 정말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알려주듯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가 있다고. 그럴 때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 어떤 사람은요, 이거 이렇게 해결할 거, 저거 저렇게 해결할 거. 네. 어떤 분이, 우리 장유는, 저는 김해에 내려온 지 지금 한 33년 됐나요? 했는데, 장유에 이제 제가 처음 내려올 때는 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 부산도 비슷했겠지만 다 정구지밭, 이렇게 정구진가? 부초, 이런 거, 이게. 그런 밭인데, 그때 3,000원인가 5,000원인가 근데 난 그 살 돈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700만 원, 800만 원 됐어. 놀래지도 않으시, 이분들은. 심보가 좀 그러네. 근데, 그때 살 걸, 그래요. 근데 지금 700만 원, 800만 원 됐는데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오른 걸 왜 삽니까?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은데. 근데 좀 이따 1,000만 원이 됐어요. 평당. 한 1년도 안 됐는데. 그럼 뭐라 그래? 나는 700만 원일 때 살 걸. 지금이 제일 쌉니다. 지금이 제일 할만합니다. 어렵습니까? 눈물 납니까? 젊은 시절이 그리웠습니까? 가산이 풍성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그때 더 예수를 잘 믿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됩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제일 적기예요. 적기. 오늘 버리면 또 후회합니다. 오늘 금이 제일 비싼 거예요. 비싼 거. 제일 금이 싼 거예요. 오늘의 저점이 내일의 고점이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묻어버리고 흩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도망온 거예요. 좀 비참하게 보이죠? 도망온 거예요. 도망갈 줄도 알아야 돼요. 누가 나를 죽이랴? 큰일 납니다. 도망갈 줄도 알아야 돼. 낮아질 줄 알아야 돼. 남이 망신 줄 때 좀 당할 줄도 알아야 돼. 왜? 너면 좀 어떠냐는 거예요. 너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분한테 주면은, 저 사람한테 주면 쓰러질 것 같아. 근데 미안하지만 어저께 이제 막 일을 마치고 시험을 끝이고 오늘 할렐루야 야자도 끝나기 전에 하나님 또 시험거리를 툭 나한테 던져줘. 뭡니까? 단골 손님도 아니고. 그때 왜 하필 오늘 내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없어요. 너면 좀 어떠냐? 이렇게 얘기도 할 말 없어요. 우리. 너면 좀 어때? 그래도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이기 때문에. 너이기 때문에. 너여서 이거를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한 영혼 살린 거야. 너는 한 영혼을 건진 거야. 너는 하늘나라에 큰 하나의 족적을 남긴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도망갈 줄 알아야 돼. 치사하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왜 내가 못할 말 했어? 내가 나쁜 일 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 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능력은 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설교 오래 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짧게 하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없는 사람은요 있는 거 부풀려서 합니다. 그래놓고는 3박 4일 몸살 알아요. 근데 있는 사람은 아끼고 줄여서 남에게 기회를 주고 남에게 나눠줘서 네가 한번 해봐. 아 당신이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커지고요. 지평이 넓어지고 우리 마음의 품이 넓어지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듯 여러분의 믿음이 이처럼 믿어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도망갈 줄 알아야 돼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저 오뎅집 가갖고 끄적끄적 있는 게 아니라 교회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셔요. 목사가 믿음이 좋다는 말이 칭찬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당연하다는 기보다는 해야죠 그렇게. 근데 비결을 알려달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비결이 없어. 답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난 게 뭐냐면 갈 데가 없어요. 나는 속상하면 갈 데가 없네.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이 교회 우리 교회 또 여기가 아니라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사람들이 많으면 또 기도 소리 또 눈물 섞이면 우리 목사님 매 맞았나 어디서 또 무슨 속상할 돈이 띠꼈나 좀 요즘에 수상하던데 그랬네 이럴까봐 울지도 못해. 아무도 없는 텅텅 빈 늦은 밤 새벽 기도 전 그 2-3시간 전 와서 주여 하면 서러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참 청승 맞아서 울고.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 하든 간에 기도는 수정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달라져요.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달라져요. 내 시각이 달라져요.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더블 포커스 양쪽 다 보다 보니까 눈이 피곤했는데 이제는 싱글 포커스 예수님만 보여요. 기도는 수정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 갈 데가 여기밖에 할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서 이런 걸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걸 하겠습니까? 해봤자 여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혹시 집사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라면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으네요. 갈 데가 없고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바쁜 건 나쁜 거라는 뜻이에요. 바쁜 건 도망오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그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9.11 테러 요즘에 광주에도 이번에 인재 사건이 일어나서 좀 가슴이 아프고 곳곳에서 작고 큰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게 9.11 사태 아닙니까? 벌써 20년이 됐어요. 20년이 좀 넘었네요. 그 9.12 사건은 우리가 2001년에 일어났으니까 잊지는 못하죠. 참 세월이 빨라요. 아직 우리 상처도 안 아물었는데 현지에 있는 가족들은 한이 맺히는데 세월은 이렇게 무심히 가네요. 근데 그 9.12 사태 때 미국은 상황이 세계에서 소련이 이제 무너지기 붕괴되기 그럴 때니까 세계적인 독보적인 강대국이었어요. 지금도 중국 플러스 러시아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다 합해도 미국의 군사력을 못 따라간다. 이런 어떤 보고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단일 그런 체제에서 정말 월가의 호황을 누리던 때예요. 모든 게 그냥 다 되던 그런 때예요. 그냥 작은 사업을 해도 1년 만에 2배, 3배가 되는 때가 바로 그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 흥청망청 되는 거예요. 돈 쓰기를 그냥 물 버리듯이. 그냥 만수로 천수로 알죠? 휘에 돈 좀 드는 거. 나는 그런 데 좀 한번 갔으면 좋겠어. 열심히 노력할 필요 있나요? 근데 그럴 정도인데 그때에 갑자기 그것도 경제의 중심부라고 하는 맨하탄에 우뚝 서 있는 그 빌딩에 그냥
한 국가도 아니고 한 어떤 굉장한 힘 있는 어떤 세력도 아닌 테러 집단에, 난폭한 테러 집단에 그냥 자만심이, 자존심이 확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영적으로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는 텅텅 비고 주일은 소풍 가고 피크닉 가고 거기도 예수님 계신다, 거기도 하나님 계신다. 마음이 중요하지. 이미 마음 끝났거든요. 마음 제로입니다. 근데 마음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꽝 터지니까 미국에서 많은 정말 성경적인 교회, 이렇게 기도하는 동방성교회 같은 교회에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도망하라. 호황된 세상에서 도망하라. 주께로 달려라. 그런 설교들이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설교가 되어졌다고 그래요. 유치하게 왜 도망갑니까? 왜 치사하게 도망갑니까? 우리는요, 죄 앞에 도망가야 돼요. 마귀는 꾸짖고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여 이길 수 있지만 죄는 안 돼요. 죄는 도망가야 돼. 아, 이 죄, 이거 내가 이길 수 있어. 나는 이 죄에 내가 넘어진다는 건 말이 안 돼. 아닙니다. 다 넘어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도망치라 할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 없는 장소에서 떠나십시오. 예수 얘기가 없는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먹고 사는 그런 신변잡기 얘기로 가득 찬 교회에서 떠나십시오. 말씀으로 순종하며 목숨 걸자고 하는 그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복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소풍주일이 아니에요. 복 주고 여러분 평안하고 여러분 대강사라도 얼마든지 천국 가게 하는 그런 면죄부가 있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내 인생을 목숨 걸고 도망하는 날이에요. 도망하는 날, 피하는 날이에요. 그럴 때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거부해도 도망가는 거에 대해서 누가 핀잔을 줘도 마치 스로보인의 여인처럼 정말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주겠어요? 그런 교회를 어떻게 마지막 때 쓰지 않겠어요? 목사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칭이 목자이지만 목사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양을 기르는, 보호하는, 그냥 소위 말하면 보도콜리, 그 양치기들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강아지 있잖아요. 큰 게 물질 않고 유업 줘서 딴 길로 가는 거 이렇게 가게 하고, 또 이게 막 머리로 밀어갖고 좋아서 미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밀어갖고 탈선한 그 양들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런 보도콜리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일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떨 때는 힘이 센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발톱도 있어, 양이. 어떤 양은 뿔도 있어. 염소 같아, 염소 같아. 예? 예? 요즘 잡종들이 많아갖고 여기 가서 바람 피고 저기 가서 바람 펴갖고 그 다음에 차세대가 1세대가 2세대가 양인데 안 양이야, 안 양. 못 양이야, 못 양. 그래도 양이라고 여기고 색깔만 양이라면, 눈빛만 양이라면 그냥 보도콜리가 미는 거예요. 뭐 뿔에 붙이고 뭐 그래도. 목자는요, 양이 이기는 방법을 알아요. 목자는 양에게 그 비법을 알려줘요. 뭐냐면 양은 화가 난다고 이리가 되면 안 돼요. 응? 저 사람이 막 하다고 그래서 나도 악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돼요. 이기는 방법은 목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목자를. 목사님한테 목사님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목자를 의지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저 시간 너무 많이 갔죠 지금. 난 시간을 못 보고 있는데 저 시계 다 껐거든요. 전화기도 난시라 저 앞에도 안 보여요. 새벽 2시까지만 하면 된다고 그래갖고. 두 번째는 미혹과 실족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주님께로 도망가는 거지만, 두 번째는 도망가면서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끝이 오는데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측량할 수 없다. 분명한 한 가지 증거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비로소 끝이 온다. 빨리 끝이 보고 싶은 사람,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은 사람, 한 번 더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이 소방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 계십니까?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자기 몸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복지적인 부분도 어려운데 뭐 불났다 그러면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고, 그냥 순직한다는 얘기가 그냥 한두 명 그냥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내 아들이 내 자신이 그랬다면 이거는 끝 아닙니까? 근데 이 소방서 하는 소방관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자기는 불 속으로 들어가면서 도망가시오, 도망가시오, 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 안전한 쪽으로 가십시오, 대피하십시오, 차가 저 앞에 있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린 도망가되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외치면서 도망가요. 화로다, 화로다, 화 있을 때 이러면 안 되고, 그건 천사가 하는 거고, 인을 떼는 계시록의 천사가 하는 거.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영접해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받는 사람 되라. 전혀 기도에 힘써라. 주님이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간구하는 자에게 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얻게 하시리라 하는 그런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이 끝을 맞이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기관들이고 도구들이고, 특별히 남전도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남성 성구가 뭔지 아세요? 남성 성구? 한 가지,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남자답게 거룩하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남자다운 게 이게 아니라 이것도 있어야죠. 이것도 멋지죠. 이런 남자, 멋있는 남자. 식스배, 팩이 아니라 식스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식스배. 그런 남자도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사람은 남자답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안 하겠습니까? 만나던 안 만나던, 때를 얻던 못 얻던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할 것은 어제 뜨거웠었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지금도 활활 타오르는 화로산같이 뜨겁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모든 회원들이 우리 동광성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